1월 18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론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온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 대한 심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7장에 오면 하나님은 다시 이런 반역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서 지팡이를 하나씩 받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지휘관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시죠. 그런데 지팡이를 내는 지파의 기준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지파가 아니라 조상의 가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해서 12지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이라는 한 지파로 묶이고 레위 지파까지 포함된 12지파를 기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낸 지팡이를 지성소의 증거궤 앞에 두면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면서 그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반역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12개의 지팡이를 모아서 지성소의 증거궤 앞에 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반역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한 가지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수기 17장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민수기 16장과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민수기 16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죽은 뒤에 그들이 갖고 있던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을 둘러싸는 철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될 것이다, 상징물이 되고 경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처럼 반역을 하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놔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심으로써 반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반역을 막기 위해서만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합니다. 민수기 16장 40절 중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17장 10절 마지막에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죽지 않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엔 심판이라 해도, 징계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도,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도 모두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